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7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17년 전에 초창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물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좋은 교회 다닙니다. 글쎄 좋은 교회인 줄 아는데 다니시는 교회가 어디세요? 좋은 교회라니까요. 글쎄 세상에 교회가 다 좋지. 어떤 교회 다니세요? 세상에 나쁜 교회도 있어요?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이제 그렇게 신랑이 같은 대화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철치로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좋은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저도 알아요. 이런 소리로 많이 듣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도와주신 은혜, 축복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좋은 교회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17년 전에 미국을 오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 가서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선 성경을 쭉 읽는데 창세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1장에서도 보면은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각종 짐승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1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를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박 목사 너네 교회 참 좋다. 너네 교회 마음에 든다. 이런 교회를 만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국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좋은 교회로 하자. 그러고 미국을 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좋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박 목사 교회 이름값 해야지. 이름은 좋은데 하는 거 보니까 영 딴판이다. 너네 교회 이름 빨리 개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름은 얼마나 큰일입니까? 은근히 그게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딱 했습니다.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다시 한번 회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계획하고 설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으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영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생각하시다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리도 영혼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가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대로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구원하시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는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으셨어요. 권력가가 누구냐 이걸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사도들도 영혼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영혼에 관심 갖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 좋아하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말이죠.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교회를 오면은요, 그 사람의 외형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인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여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걸 봐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으로 가시게 됐는데, 수없이 가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수없이 와요. 수없이 갔는데 간 사람들 다 가고 안 왔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우리 교회. 근데 어쨌든 이제 안식년으로 온 대학교 교수님인데 집사님이에요. 이제 가시길래 이제 우리가 송별회를, 그때는 참 송별회를 참 대단히 크게 해줬습니다. 요새 가시는 분들에겐 좀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긴 뭘 미안해. 요새는 그분들이 한 통 내라고 그럽니다, 내가. 아니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선 가면 감사하지. 그러니까 교회 감사하고 교인들 감사해서 교인들 밥 사주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성별을 쫙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가 물어봤나? 그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그때 이분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럼 제 선배님이네요. 저도 그 학교 나왔는데요. 저도 그 친구 그 학교 나왔는지 거기서 알았단 말입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오시면 그 교인이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그 교인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그 교인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 교인이 결혼을 했는지 싱글인지 절대 물어보지 마라.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새가족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새로 오는 분이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가 있는지, 저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갖고 그것만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 얘기를 더 했어요. 만일에 새로 오시는 분을 섬기는데 그런데 관심 안 갖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접근하거나 그런 눈빛으로 쳐다만 보기만 해도 내가 그거를 목격하게 하면 당신은 그 날짜로 새가족반에서 그만 못합니다. 하여간 담임 목사 눈에 그런 모습이 한날에도 띄기만 하면 새가족반에서는 그날로 충성하는 거 못하는 줄 아시라고.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요. 이제까지 한 분도 새가족반 하다가 그것 때문에 걸려서 그만둔 분은 없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는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오는 이 환자가 대학교 교수냐 노동자냐 이거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한 달에 봉급을 얼마씩 받느냐 관심 없어요. 의사는 환자의 환부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의사가 환자의 환부만 관심 있듯이 오늘 우리도 사람의 영혼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라면 예수 믿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영혼이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성령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기도는 한다고 그러는데 영역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저 영혼에 관심 갖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기도하고 얘기하고 이랬지요. 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오는 교인들 중에 새로 오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이 별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뭘요? 아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데 어느 교회 가면 막 그런 거 물어봐서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우리는. 예,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거 관심 갖지 마시고, 특별히 청년들이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영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라잖아요. 왕궁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다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싸우는 걸 보고선 거기서 심판관으로 나섰다가, 아니 어저께는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 소리에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뭐 했냐면 양떼를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다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도 훈련을 받잖아요. 야곱이 잔머리의 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속이는 사람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라반 밑에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라반이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20년 동안 조카를 내리고 있으면서 품값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준다 그러고 때가 되면 바꿔요. 10번씩이나 바꿔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거짓말시키고 잔머리 돌려가는 그 근성을 아주 대가 밑에 가서 그냥 꼼짝 못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훈련받아요. 요셉도 보세요. 어려서부터 채색옷 입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훈련받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엔 자기 아들에게 쫓깁니다. 광야에 가지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건 힘든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부분, 심지어는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어떤 훈련 받으라고 그럽니까? 경건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경건 훈련. 여러분, 경건 훈련이 뭐예요? 우리는 경건 훈련 그러면 조용하고 엄숙한 거를 경건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게 유교 문화의 토대 위에 기독교가 자랐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이 유교식 경건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경건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갖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만 붙잡는 게 경건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느냐, 경건 훈련 잘하는 교회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연구소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연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데예요. 훈련소예요,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데가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시켜서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훈련소라고 그러면, 영적 훈련소라고 그러면, 훈련소도 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병을 훈련시키는 데가 있고 장군을 훈련시키는 데가 있어요. 일반 사병들이 훈련받는 데가 있고 장군 될 사람들이 훈련받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사관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좀 우리 교인들이 이 사관학교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뭐 쫄병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장군 만드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다 세상 가서 쫄병 역할하는 것보다는 좋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세상 가서 정말 다 장군과 같은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병이 훈련받는 코스하고 장군이 훈련받는 코스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훈련받는 코스가 달라요. 자세도 다르고요. 장군들이 훈련받는 코스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훈련받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 끝나면 장군을 향해서 자기는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병학교 훈련받은 사람은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가서도 장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기본 욕심일까요? 하여간 욕심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훈련을 시키고, 이런 훈련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엔 하나님이 저부터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미국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참 무식하게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또 우리 그때는 비행기가 4대씩 갔습니다. 아시아나 4대, 대한항공 4대, 한국 주 4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겠다. 그러고 왔는데 와서 교회를 하고 보니까 사람이 안 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알아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별로 안 산대네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는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글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무엇을 제가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그게요, 수없이 오랜 세월을 걸렸어요. 우리 여기 이호정 권사님 처음부터 같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셔. 처음부터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은지 하나님이 저부터 인내시키시더라고요. 인내의 훈련. 여러분, 미국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같아요. 근데 우리들에겐 광야예요. 여러분 중에 가나안이라는 사람 있으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 근데 이민자들은 전부 다 미국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다 그러면 다 영화처럼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영화같이 사는 그 사람 옆집에 살아요. 얼마나 힘들든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인내 훈련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인내하는 훈련, 화나는 것도 인내하는 훈련, 성질 죽이는 훈련, 저를 세우시려고, 저를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이곳에 갖다 세우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세월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신앙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조교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 훈련하는 거예요. 시간 훈련. 하나님 만나는 훈련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해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시간 철저하게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 훈련시키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11조 못하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왜?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면서 물질도 맡겨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물질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열심히 하시라, 이삭죽기도 하자, 선교헌금도 하자, 자꾸 이렇게 물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거는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섬기는 훈련, 충성하는 훈련 열심히 시키죠. 그냥 본인이 한다고만 하기만 하면 내가 일자리 만들어 드려. 어디든지 없으면 만들어 드려. 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때로는요,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요, 스스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켜요. 어떤 사람은 못하겠다는 사람인데 시켜요. 왜? 그거라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들려고 많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나중에 하나님이 십자가 군병으로 쓰시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지 않겠어요? 말과 경주에도 피곤하지 않는 에레미야 12장 5절과 같은 사람 쓰지 않겠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움받지 않겠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키든,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그 일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만 겪어나가면 돼요. 그것만 넘어가면 돼요. 그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경건의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만 붙잡는 훈련, 이 훈련을 교회 다니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라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대명령이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죠.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일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주의 일에 집중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 일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일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일했어요. 골로새 교회가 이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의 일을 하는 곳이다. 이민교회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요. 그건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하고 싶은 일 해도 안 돼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영감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주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언젠가는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해외 선교에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해외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거 못할 때입니다. 근데 자꾸 마음을 주세요. 그 어떡합니까? 마음을 주시면 해야죠. 그래서 멕시코 선교를 갔어요. 가서 집 줘주고 또 뭐 그 BBQ 해주고 그 우리가 다 여기서 전부 가져가 가지고 그 가서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생전 햄버거 BBQ를 처음 먹어본 애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맥다나 가서 우리 금방 먹잖아요. 생전 처음 먹어본 거예요. 먼저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또 와서 또 달라고 그러고 3개 먹고 4개 먹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줬어요. 나중에 우리 먹으려고 남겨놨는데요. 나중엔 애들이 하도 먹고 싶어 하니까 우리 먹을 거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이거 우리는 밥해서 먹었어요. 어떨 때는요. 멕시코 선교 가는데 7명이 갔어요. 7명 숫자는 많죠. 4명이 우리 식구들이요. 우리 큰애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작은애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서부터 멕시코까지 하루 운전을 계속 하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집 짓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든지 이게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떨린다고 말도 못하겠고 집은 져야 되겠고 덥기 전에 져야 되겠고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겠고 정신없이 집을 짓고요. 밤에는 자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고 그냥 푹 들어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오는데 운전하고 또 오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또 가고 지난해도 애리조나 또 가고 내년에도 또 가고 이러는 거죠. 찬양 축제를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성도들이요 찬양 축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2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좋다고 매달 하자는 거예요. 매달 그냥 찬양 30-40분 불러제끼고 끝난 그런 찬양 축제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 레러 사이즈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요. 킹코 가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1000장을 각별했습니다. 1000장을.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이 국제마켓 저 놀이회가 있을 때인데 놀이회에 가가지고
마켓이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다 조를 짜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예배만 끝나면 가가지고 좋은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교회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 청년들이 여기 가도 청년들, 저기 가도 좋은 교회, 저기 가도 좋은 교회, 그러니까 야, 좋은 교회 청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보다. 그때부터 좋은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인 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는 줄 알아요. 나 같은 장년도 있는데 우리 교회 장년이 40%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요. 한 번은 주일날 교인들 가서 전도하는데, 찬양 축제하는데 가가지고 한 바퀴를 휙 돌아봤더니 국제마켓을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호정 권사님이 눈물을 걸성걸성 거리면서 목사님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좀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왔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나 알아? 당신이 뭔데 이거를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걸 뭐한테 나한테 이걸 왜 줘? 이걸 왜 줘? 보는 앞에서 쫙쫙 찢더니 쓰레기통에 팍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시작한 찬양 축제가 내년에 100회가 됩니다. 100번이 됐어요. 돌리지도 않으셔. 난 너무 좋아. 100회가 됐다고요. 전도 축제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일들이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종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지요.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내가 실력이 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영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해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로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 해 전에 제가 12월 초쯤에 한국의 부흥회를 갔습니다. 시골인데요, 크지 않은 교회예요. 옛날에는요, 그전에는 시골은요, 강사가 가면 다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날, 넷째 날까지 10번 모이는데 마지막 집회 시간인데 목요일 저녁이 됐는데 권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집회 때 음식이 어떠셨어요? 이 양반이 왜 음식을 물어보나 하고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제가요, 푸른 초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푸른 초장. 그 12월 초에 가면은 김장을 하잖아요, 한국에. 그러면 김장김치가 있죠, 깍두기 김치가 있죠, 총각김치가 있죠, 겉절이가 있죠, 또 그 청국장 냄새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나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아하는데 한국 가서 먹으니까 또 한국은 또 달라요.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예, 권사님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사연입니까? 그랬더니 둘째 날 부흥회 때 저녁 준비하기로 한 집사님이 첫날 저녁에 준비한 집사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더냐고. 왜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 비어있으면 이건 어떤 음식이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강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대답을 들은 집사님이 똑같은 음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맛있을 수밖에.
맛있는 게 아니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놨으니까. 셋째 날 음식하기로 한 집사님도 둘째 날 음식하기로 한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똑같이 내놓고, 마지막 날 그 권사님도 어저께 저녁 준비한 그 집사님께 물어서 똑같이 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강사 하나 기쁘게 하려고 강사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생각해가지고 그 음식 갖다 놓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 얘기를 그대로 와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요.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 받는 거지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우리가 하는 거지요. 정성을 쏟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기업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